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생떼쯔베리가 있죠. 사진에 보면 원래 생떼쯔베리가 공군 조종사였거든요. 비행기 몰다가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생떼쯔베리가 유명한 어린 왕자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서로 마주본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우리 시선으로 동일시하고, 목사님이 바라보는 곳에 목자들이 같이 바라봐야 되고, 남편이 바라보는 곳에 아내도 같이 바라봐야 되고, 목자들이 바라보는 곳을 목원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한 사람은 저쪽을 본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고,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삐그덕거리고 어긋날 것이며 잡음이 끊이지 않겠죠. 죽전지구촌교회, 그리고 목장교회, 마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도 봐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식사하고 나더니 또 아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목자가 바라본 것은 목원들도 같이 바라봐야 되고,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는 한 방향을 같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가정생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해치란 교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우스, 입을 열어라. 즉 같은 말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사랑을 고백하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어. 그리고 오픈 이어, 같은 귀를 열어 동일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장 식구들은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게 다르면 의견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인 죽전지구촌교회 가족들이세요. 그렇다면 죽전지구촌교회 대목자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목자이신 이은복 목사님 통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보다 딴 데 가서 이 말 듣고 오고, 저 말 듣고 오고, 그리고서 목장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주로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가 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썰렁한 유머를 구사하면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네,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가 뭔지 아시죠? 아름답고 재치 있는 개그란 뜻이에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하하 웃으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네. 세 번째, make 스케줄. 스케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같이 세우고, 교회가 전도하자고 할 때 같이 전도하고, 나는 교회가 전도할 때 여행 가고, 목장이 섬길 때 딴 데 가고. 그러면 기업의 교인의 자격이 없어요. 목자들의 자세가 틀려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장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획이 같아야 돼요.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다 같이 해야 되고, 우리 기도회 모임에 갑시다 할 때 목장식을 다 와야 되고, 목자가 제시하는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할 때 예, 그럽시다. 딴 계획에서 취소하고 그 목장이 우선돼야 되고, 교회가 우선돼야 되고, 그게 바로 목자들의 자세여야 되고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투게더.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은 요즘 잘 못 먹어요. 이가 싫어서요. 근데 유일하게 먹는 아이스크림이 한 가지 있어요. 빙그레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건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각과도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세종시에 있는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날 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저녁 집회 끝내고 담임 목사님실에서 재직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헐레벌떡하면서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얘가 그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찬양을 얼마나 끝내주기 잘했는지 내가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빙그레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밤에 10시쯤 됐으니까 웬만한 가게 문 닫았잖아요. 4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이지만
그리고 얘가 밤 그 세종시 거리는 웬만하면 다 9시에 문 닫아요, 가게들이. 슈퍼를 찾아간 거예요, 마켓을. 가갖고 마침 문 열었는데 먼데게 뛰어가서 그 빙글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온 거예요. 지 용돈을 털어서. 그래서 제가 걔를 축복을 꽉꽉 눌러서 많이 해줬어요. 너는 크게 복 받을 놈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예언한다. 너는 30년 후에 반드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런데 어른들은 아멘 하는데요, 입 싹 닫고 그냥 갑니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 빙글의 투게더를 좋아합니다. 이름 때문에 좋아합니다. 함께. 성경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잘 요약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혼자 우는 거, 혼자 즐거워하는 거, 그거는 효력이 반밖에 없어요.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목자가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누가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살아보니 누가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것보다 안 될 때 가서 울어주는 게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잘 될 때 진짜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내일처럼 넓은 마음 아니면 쉽지 않아요. 형제지간에도 누가 하나 출중하게 잘 살고 잘 나가면 다른 형제가 시기해요. 네,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가 나왔어요. 경험담인 것 같아요. 비슷해요. 형제도 서로 오가기 좋아요. 친해요.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40년 목회하면서 세 교회를 섬겨보니 누가 특별히 잘 살 때, 너 특별히 잘 될 때 다른 교회들이 정말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은근히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원들이 몇 사람 생기더라고요. 죽전지구촌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인가요? 아멘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이쪽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이쪽은 알아서 받으세요. 누가 정말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목자이신가요?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계속 돌아가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부탁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특별히 호상연 집에 가서 말 많이 하고 축하해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5월 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어버이 주일 날 저녁에 99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5남매인데 한 명도 안 울었어요. 손주들이 와서 막 장난치고 놀았어요.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어요. 왜? 99살까지 편히 사시고 딱 일주일 아프셨어요. 일주일 막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거기서 편안히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울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어린애가 죽었어요. 젊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안녕이라 인사도 못 남기고 떠나간 가장도 있어요. 그런 집에 얼마나 슬픔이 있어요. 그때 가서 고사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간 건 믿지만 안 괜찮잖아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입버릇 때 갖고, 감사한 게 입버릇 때가, 기도할 때 장례식을 기도시켰는데 감사돼요. 물론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솔직히 지금 그 집은 너무 막막한데 감사 기도한다는 거는 그건 혼자 사세요, 혼자. 그런 데 가서는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울어야 돼요, 같이. 울음이 안 나오면 옆에 앉아서 손이나 꾹꾹 잡아주세요. 위로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즐거워하고 있느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누가 우느냐고, 왜 울까요? 질병 때문에, 혹은 사건 사고 때문에, 혹은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울 텐데 그냥 울어주라고. 목자들은 잘 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감이죠, 공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제가 매년 아프리카를 한 번씩 가거든요. 19년째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만 못 갔어요. 아프리카에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목장도 함께 가야 돼요.
교회 모든 기관이 함께 가야 돼요. 누구만 특출나게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뒤에 못 따라오는 목장이 있는데, 목원 중에 다른 사람이 다 잘 나간다고 무조건 좋아만 할 일이 아니에요. 못 따라오는 목원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저는 그런 목장, 그런 마을, 그런 죽전지구촌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은 목자들 중심의, 재직 중심의 세미나니까 오늘 본문으로 어디를 찾았죠? 무슨 기? 레위기요.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5가지 중요한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이 다. 5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5가지 종류의 중요한 예배를 늘 드렸어요. 첫째가 번제였고, 소제였고, 화목제였고, 속죄되었고, 속건제였어요. 1장은 번제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2장은 오늘 본문인 2장은 소제에 대한 거예요.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거예요. 4장, 5장은 속죄에 대한 거예요. 5장의 후반부는 속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어요. 그리고 6장, 7장은 5대 제사의 규례를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모든 예배의 정확한 것들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선 제사라고 표현되지만 신약에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향 피워놓고 촛불 켜고 술 붓고 절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장, 제2장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예배법이에요. 제물에 대한 거예요. 다른 4대 제사,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제물이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제사 소제는 제물이 식물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피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동물을 잡아서 예물 드리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에 대한 것이 신약에서는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소제만 식물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예배법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래서 소제는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이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소제였어요. 기본 예물이 뭐라고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볶아서 찢고 빤 거예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아라. 농사를 져서 밀 농사를 거뒀어요. 밀로 이삭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볶아야 되고 찌어야 돼요. 볶는 건 어디다 볶습니까?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판 위에 철판 위에서 볶는 거예요. 불맛을 보지 못한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은 이삭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맛만 됐다고 불에 볶았다고 하면 되나요? 그거를 절구 넣고 찢고 빠야 돼요. 형체가 없을 때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삭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으셔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분이랄지라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여러분이 뜨거운 불에 볶아져야 돼요. 들들들 완전히 볶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형체없이 찢고 빠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요? 고운 가루로 변할 때까지. 그게 소제에 드려지는 기본 예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목자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셨나요? 가루는 가루인데 거친 가루는 아닌가요? 알갱이가 곳곳에 남아있는 가루는 아닌가요? 우리 옛날에 밀가루로 반죽해서 국수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빚어 먹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많이 그렇게 해 먹을 게 없어갖고요. 근데 그 밀가루 처음 만지면 너무 촉감 좋잖아요.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된 삶을 사는 목자가 되시려면, 장로님 되시고 권사와 집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아직 고운 가루가 안 된 목자님은 어렵습니다. 목장하시기. 저도 목장교회를 했거든요. 9년 동안. 그리고 은퇴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목자를 세운 분들도 더러 있었어요. 왜? 오래 믿으셨고 장로시고 또 집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안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가 안 되셨어요. 그 목장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목원들이 힘들었어요. 거친 가루가 많아갖고 열매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집사더니 평신도 젊은 30대 초반에 자매가 목자가 됐는데 부흥이 돼갖고 2번, 3번 분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목자가 됐는데 9년 되도록 한 번도 분가를 못 하시더라고요. 누굴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말해도 여러분 모를 테니까요. 고운 가루가 예물이 돼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고와야 돼요. 영적으로도 고우셔야 돼요. 삶도 고우셔야 돼요. 목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지켜봅니다. 우리 목자님이 뭐가 단점인지, 뭐가 좋은 점인지. 그런데 다 잘합니다. 가끔씩 알갱이가 나와요. 거친 가루가 보여요. 그러면 목원들은 그걸 소화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 기본 예물이 유일하게 고운 가루인 소제를 설명합니다. 고운 가루가 돼서 볶고 찢고 빠라고. 네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전라도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정읍을 지날 때 허벌판 같은데 성처럼 우뚝 선 흰색 돌로 지어진 종탑이 몇 개나 있는 엄청 큰 예배당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입니다. 왼쪽에. 그게 그 유명한 전라도 전체에서 몇 번째로 큰 정읍 성광교회예요. 오래전 은퇴하신 김도빈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울면서 딴 데로 가게 많이 만들었던 교회예요. 거기 제일 부자인, 그 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그리고 큰 기업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교인들의 반 이상은 그 장로님 그 일터에서 소장농으로 혹은 기업의 직원으로 일해서 그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할 때 그 장로님 눈에 비에 거슬리면 6개월 안으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가야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게 만든 교회였어요. 아무도 그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장로교는 소문난 교회. 그때 김도빈이란 젊은 목회자가 지원을 했어요. 내가 가겠노라고. 신학교 은사도 말리고 동기들 다 말렸어요. 김 목사 너같이 강직한 성격의 그 교회 가면 한 달커녕 일주일도 못 견딜 거라고. 난 가겠다고. 짐을 싸갖고 내려가니까 새 목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 동네에는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내리기 전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려고 예배당 문을 들어가다가 이 신임 목사님이 이 교회 문제가 뭔지를 발견합니다. 대개 모든 교회 예배당 앞에는 오른쪽에 보면 무슨 돌이 있습니까?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에 대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이니라고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리고 연도가 써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머릿돌에는 양 아무개 장로 기념 예배당 이래서 나왔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들어가다가 멈칫한 젊은 김도비 목사는 사찰 집사님한테 관리사한테 정과 끈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신임 목사가 들어가다 말고 정과 끈을 갖고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요즘 젊은 애들 버전은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양장로도 달려왔습니다. 많은 그들이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끌과 정을 갖고 파버립니다. 이름을 양 하고 두 번째 글자를 파는데 누가 뒤에서 흑 하고 쓰러집니다. 보니까 양 장로님에게 회개의 임했어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문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고, 그 교회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한평생 목사님이라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선교도 많이 한 분이었어요. 장로교회도 총회장도 지내시고 성같이 엄청 큰 예배당을 짓고 전라도 전체에서 5번째 안에 든 교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양 장로님이 거친 가루 역할을 했어요. 알갱이 그대로 있었어요. 고운 가루가 못 되셨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면서 성령의 불에, 회개의 불에 볶아지고 빠지고 찌어지더니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되는 거였어요. 어느 글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시 말할게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 한 마리에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더가 사자기 때문에. 양들도 사자처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라고 할 때 사자를 100마리 맡겨줘도 양이 지도자면 사자를 양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이 목장 식구가 몇 가정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고 왜 이런 목원들을 나한테 맡기냐고, 내가 왜 이런 데 목자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입이 대빨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자 같은 목자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목장과 목원들을 사자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양이 이르다면 목자가 양 정도밖에 안 되면 사자 같은 용사들을 붙여도 양처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정읍성광교회는 양 장로님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볶아지고 찌어지고 빠짐으로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이삭 그 자체로는 안 돼요. 과거에 세상에서 놀던 모습 그대로 세상의 어떤 경력, 화려한 이력 그런 거 갖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면 그 목장은 초토화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목자가 먼저 볶아지고 찌어지고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만 기본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가인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돼요. 나 무게가 누군데 왜 이 교회는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우리 이 목사님은 안 알아주는 거야? 세상에서 갖고 있던 직함과 명함을 그대로 갖고 행세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교수세요? 변호사세요? 사장님이세요? 부장님이세요? 그렇다고 목장에서도 부장대우, 사장대우, 판검사, 변호사, 교수 역할 하시려고 한다면 큰 코예요. 오산이세요. 그런 분이 섬기는 목장은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철저하게 볶아지고 절구에 찌어지고 공의에 빠지고 그리고 고운 가루처럼 자신의 형체를 아무 따라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잘 알려진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고요.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다 죽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당 위에 무슨 네온으로 된 십자가, 뭐 또 불 들어오게, 그것도 어떤 교회 십자가는 뺑뺑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전기장치로.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요. 보남파, 초노주, 빨주노주, 파남보, 무지개 색으로. 주님의 달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나요?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가 그런 아름답게 꾸며진 단장된 컬러풀한 십자가였나요? 십자가는요, 딱 한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를 부인해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 자기 십자가를 져봐.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도, 나의 교만도, 나의 혈기도, 나의 못된 성질도, 나의 이기심도, 나의 속좁음도 죽어야 되는 거죠. 목자는 그래야만 목자할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돈도 드려야 되고 정말 섬겨야만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알아주고 선생님, 교수님, 아무개님, 사장님 하는데 왜 우리 목장 식구들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목자가 못 돼요. 목장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십자가 지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죽으셨나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 이게 나도 죽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그게 바로 목자의 삶이 아니던가요? 그러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죠. 목자가 죽은 만큼 그 목장은 잘 될 거예요. 목자가 죽은 것만큼 목원들은 변화될 거예요. 목자는 자기는 죽고 남만 죽이려면 안 되죠. 그러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다 한들 억지 춘향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고운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죽전지구촌교회가 가루들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루들의 공동체. 주님의 손에 고운 거를 드릴 때 주님의 마음대로 반죽하고 빚어낼 수 있는 교회. 이삭들은 아무리 많이 몇 가마 갖다 놔도 그걸로 반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운 가루가 되면 한 대빵만 갖다 놔도 맛있는 국수를 만들고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고 빵을 빚을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냥 가루만 갖고는 안 돼요. 가루는 기본 재료예요. 기본 재료.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6절에도 나와요. 6절에도 보면요. 6절에도 보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소재니라. 고운 가루가 되셨나요? 고운 가루로서 목자가 되셨나요? 고운 가루로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셨나요? 그런 재직이 되셨나요? 교사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위에 반드시 부어져야 될 것, 기름이에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본문을 펴놓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고운 가루가 된 예물 위에 기름을 부란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덧입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요. 또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공동체 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는 거예요. 뻑뻑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잘 친 기계가 소리 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듯이. 그러나 기름칠이 안 되진 자동차는 가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서로 달아서 없애거나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목장도 가정도 교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개인도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지배, 성령의 역사죠.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주 손쉬운 해석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술 충만하죠. 그럼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술 많이 마시면 술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술 냄새 팍팍 풍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갈짓자를 걷고 혀가 꼬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런다며 저는 경험해서 모르겠는데요. 고운 가루 위에 성경은 요구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셨죠? 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그 위에 반드시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을 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무릇 시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질 때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의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죠. 구약을 일컬어 성서학자들은 율법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던 시대예요.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의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택하고 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근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마음에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은혜 시대라고 하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말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던 성부 하나님 시대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므로 율법이 가르치고 강조된 시대라 율법 시대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를 은혜 시대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의 하늘로 가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고 계세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주님이 아까 본대로 마태복음 16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 못하리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서 교회가 곳곳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 약 6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교회 시대 혹은 다른 말로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물론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구의 도심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시대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목자 여러분 연약하세요? 안 연약하세요? 연약하시잖아요. 목자마다 어떤 분은 이런 연약, 어떤 분은 저런 연약, 어떤 목장은 그런 게 연약하고 그 목자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우리 다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심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느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에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목장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그 목장이 은혜로 목장될 수가 있어요. 목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실 때 맡겨준 양떼인 목원들을 잘 섬기고 돌아볼 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과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이끌어야 된다고 믿어요. 성령의 사람이 섬기는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목자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당연히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사 그분이 고운 가루로 할지라도 그냥 가루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목자님은 참 품성이 좋으셔. 참 손이 크셔. 사랑이 많으셔. 그리고 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송호제 예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헛된 영광을 26절 보여주실까요?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사람은 헛된 영광 구한 사람이 아니고요. 목장 안에 그런 목자가 성령의 사람이 목자가 섬기면 거기에는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게 되고 목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섬길 때 목장이 42개가 있었습니다. 초원이 8개가 있었고요. 초원지기 모임을 매달 갖고 또 목자 모임을 제가 인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늘 서로 나누고 보고를 받는데 어떤 목장은 너무 은혜로운 소식만 들려요. 막 분가가 되고 새신자들이 계속 소개되고 침례를 받고 또 거기서 분가된 목자가 일어나고 해피하게만 섬기는데 어떤 목장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몇 가정 안 돼도 다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간증이 없고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억지 춘향으로 모이고 막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첫째 고운 가루가 안 된 목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고운 가루는 됐는데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 기도하지 않아요. 목자가. 사람은 좋은데 여러분 목자는 사람만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6장 8절을 볼까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목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죽전지구 쪽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전교회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의 목장은 그런 목장이죠? 아멘. 믿어도 돼요?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우리 장로님 아멘 소리 제일 크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단도를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교회 안에 용사가 있나요? 부자가 있나요? 자랑하지 말고 24절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원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랑한 자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인하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린도께 요청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목자 여러분, 장로님이여 재직과 권속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의 죽전지구촌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훈 예물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인정받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보절에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박사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김 교수님, 이 박사님. 제가 못 부르겠어요. 교회는 박사로 오는 게 아니라고. 판사도 한 분 나왔어요. 저하고 동갑내기. 어떤 분은 그분은 함부로 부르기 애매했던가 봐요. 판사님 부르지 마시라고. 그거는 그분의 직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그런데 그분도 참 겸손했고 좋으셨어요. 겸손히 자기를 형제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의식적으로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길수 형제님. 왜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 판사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형제로 온 거.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근데 이길수 형제라고 불렀어요. 결혼주일 김중곤 목사님이시고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결혼할 때 참 겸손했어요. 지금 생각해봐. 사장님도 덜어 있었어요. 우리는 사장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뭐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더 고운 인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일 뿐이에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의 1절을 보면 기름을 붓어요. 그 다음에 뭘 놓으라고 해요? 그 위에 유향을 놓으랬어요. 향료를 놓으라는 거예요. 향료. 2절도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악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선물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받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도 선물 많이 받으실 텐데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향수예요. 향수. 해외여행 갔다 오면 향수를 이렇게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막 부격제도 나눠주고 막 또 선물해 주는데 저는 향수 안 뿌리거든요. 근데 가져온 교인들 성의를 생각해갖고 초창기 옛날 아주 초짜 때 얘기예요. 향수를 뿌렸는데 살짝 뭐 기 정도 겨드랑이에서 살짝 뿌려야 되는 걸 모르고 머리도 뿌리고 막 여기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모르고 예배 전에 지나가는데 가운데를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자기들만 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향수를 지나치게 뿌리고 악취가 된 거예요.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중에 하나가 향수 많이 뿌린 남자라며요. 네, 이 목사님 향수 뿌리시나요? 은은하게 뿌리셔야 돼요. 뿌린 듯 안 뿌린 듯 살짝. 질이 나쁜 향수는 향 지속 시간이 2시간, 중간께 4시간 가고 고급성 향수가 뿌려서 6시간 간다네요. 고급 향수는 은은하대요, 냄새가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은은하게 봉사합니다. 표시 안 내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내지 않고 말없이 섬기세요. 우리 축전지구 중에 그런 향수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멘.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목자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신가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까도 말한 대로 저는 향수 안 뿌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구가요. 당신도 이제 향수를 좀 뿌려야 될 것 같다고. 나이가 드니까 냄새가 난대요, 저한테. 제가 한 깔끔하거든요. 그죠? 제가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신발 삐뚤어진 걸 잘 못 본 성미고요. 의자 줄 삐뚤어진 걸 잘 못 본 성미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부격자들은 내가 나타내는 의자 줄을 다 맞춰놔야 돼. 내가 신방 가더니 교인들이 현관문부터 청소하고 신발들을 가만히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가면서 내가 똑바로 해놓고 들어가니까. 나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날마다 감아요. 제가 지성 피부에 기름기가 많아갖고 어떨 때 하루 2번씩 머리 감아요. 왜? 항상 산뜻하게 쌈박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도요, 제가 냄새가 난대요. 우리 식구가 말하기를. 제가 올해가 6학년 9반이거든요. 좀 놀래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6학년 9반이거든요. 네, 딴 데 사람들은 대개 6학년 1, 2반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심한가? 내일 모레면 7학년이에요. 그런데 7학년이 갈 거니까 나도 모르게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나보고 향수 뿌리기 싫어하던 여잔데 나보고 향수를 조금씩 뿌리래요. 살짝 살짝. 저는 그런 향수보다 제 인격에서 우러나오고 제 삶에서 배어나오는 향기를 뿜고 싶습니다. 뿌려진 향수, 기껏해야 지속시간 6시간을 채우지 못한 향수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은은하게 뿜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향. 여러분은 무슨 향수 뿌리시나요? 무슨 냄새를 풍기시나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 옆 테이블에 있는 동료는 무슨 향을 맡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죽전지구성교회 교우들은 서로에게서 어떤 향을 맡고 계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제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건데, 목사님, 오후 시간은. 누군가 말하기를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다시 초청받고 싶어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낸다면 저렇게도 좋아하시네요. 마지막 13절 볼까요? 13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미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에도 소금을 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의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방부제, 아시는 대로 썩는 걸 방지하잖아요. 두 번째, 음식의 맛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소금은 맛이 불변합니다. 소금이 50년, 100년 간다고 설탕이 되지는 않아요. 소금은 여전히 짠맛일 뿐이에요. 불변의 맛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되기 원하는 사람도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차라,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어느 책에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 소금이란 말이 36번 나온다네요.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신구약에 1189장인데 1189장에 36번 등장하는 소금. 매 핵심이 뭔가 하면 소금 언약이에요. 언약의 소금. 민수기서 18장 19절을 볼까요? 민수기서 18장 19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금 언약이라고. 역대하 13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 맛을 내주고 불변하는 그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 줬다, 약속한 것이다.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시니. 우리 속에 소금을 두래요. 어떻게 소금을 집어넣으란 말입니까? 그 말은 너희 속에 맛을 내주는 향기로운 그런 맛과 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죽전지구촌교회가 그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아까 골로새 교회를 소개했는데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6절 크게 읽으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 잘하는 사람은 소금으로 맛을 낸다며요. 저는 음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간 큰 남자예요. 지금 아내와 함께 41년째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밥을 해줘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내 손으로 밥을 우리 식구 때 만들어 먹은 적이 있어요.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식구한테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가 딴 사람한테 속일 때 이 사람은 간 큰 남자라고. 41년 살면서 얻어먹기만 했지 아주 난 밥을 한 번도 못 얻어먹었다고. 생일날 딱 한 번 미역국 끓여주려고 한 적 있어요. 비비고에서 나온 거 미역국. 내가 되게 혼나기만 했어요. 이게 끓여주는 거냐고, 데워주는 거지. 그런데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정말 맛깔나는 말, 따뜻한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목자들은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줘야 되고 가끔씩 한마디씩만. 제가 여러분 생명의 전화라는 거 아세요? 라이프라인이라고요. 그게 서울이 제일 먼저 생겼고요. 두 번째가 부산이고 세 번째가 제가 있던 제 고향 충주가 세 번째로 센터가 개소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감리교 목사님과 두 분하고 제가 셋이서 생명의 전화 충주 지부를 한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얼마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주로 우리 목사들이 저녁 먹고 와서 그 다음 아침까지는 우리가 셋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상담 전화를 받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저녁 먹고 갔습니다. 전화가 걸려서 따르릉 하고요. 그때 제가 내 생명의 전화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직분도 말할 수 없어요. 또 거꾸로 물어서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흑 하고 울더라고. 여자분인데. 사연이 있구나. 그랬고 가만히 들어줬어요. 누가 울 때 절대로 울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들어주는 거예요. 한 10분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왜 우셨냐고. 한마디 이렇게 분위기 있게, 그때 목소리가 더 좋을 때였거든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무에게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고 싶대요.
젊은 날부터 집에서 부모에게 폭행당한 거, 갈등, 시집 와서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거,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거를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얘기했냐? 제 생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제가 저녁 8시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점심때 12시까지 그 전화를 받았어요. 16시간 받은 전화. 팔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서 전화 받다, 앉아서 받다, 누워서 받다가 서로 못 보니까 막 이쪽으로 받다, 이쪽으로 받다가 귀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랬어요. 가끔씩 추임새 넣었어요. 저런, 아이고, 못된 것 같으니.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전화 끊고 그 자매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잘 들었대요. 그 사람이 답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답을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답을 몰라서 전화했던 게 아니에요. 상담했던 게 아니에요. 낯선 남자에게 이름도 모르는, 나이도 모르는, 묻지도 않는 그 전화 저쪽 너머의 사람이 나에게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서로 모르니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목사가 되자.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땐 이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지만, 잘하지, 그죠?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 없는 그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 샤츠를 즐겨 입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내가 잘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내 말을 들었대요. 고맙대요. 해결이 됐대요. 목사님, 목사들은 목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또 설교하는구나. 또 혼내주는구나. 그거 한마디 물으면 10마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발총 쏘듯이. 그런 목자가 있는 목장은 잘 안 돼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밥 먹여주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되고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저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건 16절이죠.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오늘 목자 여러분,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어떤 장로님, 어떤 교사, 어떤 재직과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와 같은 예물이 되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먼저 자기를 볶으세요. 불에다가 볶으세요. 성령의 불로 자기를 볶으시고 믿음의 절구에 사도를 찢고 빠세요. 내가 없어지도록.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양껏 부으세요. 마음껏 부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놓으세요. 유향을, 모든 유향을 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냄새로 드려지게 하세요. 그 위에 소금을 치세요. 이게 소제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목자님들이 계실 때 그 목장은 행복할 거예요. 그 목장은 목장을 낳을 거예요. 분가가 될 거예요. 그런 목장이 늘어가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장 해보실래요? 그런 목자가 되시겠어요?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들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울어주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옆에 있어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밤새도록이라도 그의 눈물과 함께 그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그의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치듯
소금이 많이 쳐지면 아무리 필요한 소금이라 짜서 못 먹잖아요. 적당히 소금을 치셔야 돼요. 맛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진다면 나도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고 목자님도 행복하고 목장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죽전지구촌교회가 행복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내가 좋은 목자 되고 싶어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